사랑하는 토마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용서의 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은 용서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꽤 너그럽게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숫자로 치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횟수와 상관없이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의 정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에게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10,000명의 사람들에게 18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빚진 사람은 갚을 것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주인은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갚도록 그 종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종은 시간을 주시면 갚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종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주인은 너그럽게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알기에 탕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종은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석 달치 정도의 월급을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빚을 갚도록 요청을 합니다. 빚을 진 친구는 갚을 돈이 없어서 자신이 했던 것과 같이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다 못한 주변의 사람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행실을 그 탕감해준 주인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전후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주인은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종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탕감해준 모든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처음에 그것을 자신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주인은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도 무한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힘든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용서의 한도를 넘어가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빚을 진 종은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몰교훈 245쪽입니다. 그 빚을 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도가 없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 한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에게 무한히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는 끝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속죄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저희들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소그룹 전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병약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주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도마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회를 갖는 세 반이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반 우리 송순옥 집사님 댁에서, 시온성반 우리 구영희 집사님 댁에서, 서문합반 우리 장영숙 집사님 댁에서 집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감동하시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육 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위하여서 또 저희들도 용서받은 기쁨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도마동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